오늘 말씀에는 세 남매가 등장합니다.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세 남매는 모두 좋은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과도 매우 돈독한 그런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던 중 뜻하지 않게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가정에 대들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 나사로의 죽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장례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마르다의 언니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은 하늘 양식에 있는 대로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믿음이 있었지만 당시의 주된 여론 그 믿음은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제법 괜찮은 대답,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예수님을 또 혹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사실 많이 째려보는 것을 그래서 안달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법 긍정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제대로 믿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안 들으셨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던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믿음이 옳았다면 예수님은 분명 칭찬하시면서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로 여기는데 그러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대답, 또한 다른 믿음, 다른 신앙 고백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 분명한데요.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다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신앙 고백은 단순 명료하면서도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도 주일 1부 예배나 4부 예배 때 신앙 고백을 뭐 하죠?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보다 양적으로도 방대하고 질적으로도 깊고 풍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비하면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로 끝나는 이 사도신경은 단순히 문장 수로만 비교해 봐도 10배가 넘는 분량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명료했던 신앙 고백이 이토록 방대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 역사들이 있는데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이단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서도 이단들의 공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부터 바른 해석을 고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말이 길어지는 법인데요.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의 극심한 종교적인 타락으로부터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때도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는 기체 아래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재정립하고 재정립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사도신경을 이 신앙 고백을 목회자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5대 기둥 중 하나로 세우게 됩니다. 이 건물은요, 모든 건물들 마찬가지인데 뭐가 있죠?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없으면은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보이진 않지만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5개 기둥을 마틴 루터가 얘기했는데 그 중에 사도신경이 들어갑니다. 5가지가 뭐냐면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세례, 성만찬, 그리고 사도신경이 포함돼서 5개 기둥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에서 철저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은총의 수단, 또 은총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교리문답 20페이지에서 이 5개 기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을 드러내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가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 성찬. 스크린 나오나 잘 모르겠는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는 자신의 질병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계명을 통해 자신의 질병을,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질병을 발견한다는 거고요.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신경을 통해 위대한 의사를,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있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치료제를 찾는 필사적인 외침을,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는 그 약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것 이상 필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회개, 참회를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참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닷가에 떠 있는 널판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 보셨나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보면 바닷가가 배가 침몰하면서 널판지를 누가 잡고 있죠? 주인공이 잡고 있죠. 그리고 주인공 여자는 그 널판지 위에 있고, 널판지를 잡고 있는 그 남자는 결국은 이제 놓쳐서 죽게 되지만, 널판지 위에 있는 그 여자 주인공은 어떻게 되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서 이 참회를, 회개를 바닷가에 떠 있는 널판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개신교도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났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5개를 5대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27절에서 말하지만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마르다도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고백을 연상케 합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전형적인 모범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마르다의 고백이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종말론적인 부활과 영생은 24절 말씀처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말하면서 믿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서 이제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부활이란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르다가 22절과 27절에서 한 신앙 고백은 마르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인한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그런 점인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의 종말론적 부활에 대한 제한적 고백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제한된 신앙 고백을 용납하시되 한층 더 깊은 진리로 유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생명이라는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불가분적인 관계입니다. 즉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며 생명이 없으면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목숨, 생명을 원하는 의미하는 푸시케라는 이 본질적인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푸시케도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푸시케는 세상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조에는요 신약성경 전반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 조에를 주시는 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을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조회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마지막 부활에 동참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과 생명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in Jesus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생명이지만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틀린 게 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됩니까? 조회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며 그 속에 있는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표현은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이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고백한 것은 마지막 날의 부활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죽지 않고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마르다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살짝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방에 있는 동생을 불러 예수님이 찾으신 다음에 영접을 맡기고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더 어려운 고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는 단순한 고백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흠없는 고백인 듯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먼 미래의 일로 미루어 두거나 말의 고백, 생각의 고백으로만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좋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미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따라합니다, 오늘의 확신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미래의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확신이 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러한 마음을 원했던 것이에요. 베드로와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신앙 고백을 할 텐데, 그 신앙 고백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미래에 이루어질 것도 믿지만 현재 당시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믿음을, 확신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보겠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도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줄 알았지만 종말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에는 아버지여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늘도 어느 곳에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이 신앙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도 믿지만 현재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